본문에는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이 당시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로서 랍비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그러잖아요. 랍비거든요. 이 지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법률적인 것이나 특별히 성경에 대한 해석을 관장하고 또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직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데 자,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고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이 사두개인들이 왜 이 질문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질문은 의도성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어가지고 후사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된 사람하고 함께 결혼 생활을 진행했는데 근데 그 동생도 죽었어요. 후사가 없어요. 셋째도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한둘도 아니고 7 형제가 후사를 잇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후사도 없고 7 형제도 죽고 그리고는 그 아내 된 자 여성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좀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기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가 연합하고 협조하고 헌신하는 것이 전통적인 습관처럼 관습으로 이어져 왔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가가지고 아니 그럼 부활 때에는 좀 곤란하게 되겠어요 예수님? 7 형제가 다 그렇게 한 여성을 취했는데 도대체 부활해가지고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 되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네? 네, 장가도 아니갖고 시집도 아니간다. 언제는요? 부활 때.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구분이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영벌을 받기 위한 부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것을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입니까? 장차 죽으면 영생의 소망을 갖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 형제들이 한 아내를 취했는데 도대체 이제는 부활해서 만나면은 이 부부 관계를 어떻게 질서를 잡아야 될지 예수님 앞에 골똘해가지고 질문을 했으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을 한 의도가 있잖아요. 이들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적인 생활, 영생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는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했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무슨 소리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남녀의 부부관계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렸던 그런 삶과는 차원이 다르고 뭐과 같다고 그랬죠? 천사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과 1:1 맞대면하고 변화체가 되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 변화된 그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답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천국 가면 어떻게 될지 좀 곤란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부르시면 변화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결혼 문제 이거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니까 생산적인 역사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주신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관점으로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26절,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전자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영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믿는 척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했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혼난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그럼 걱정하지도 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과 다르다 했는데 이런 대화의 과정들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영적으로 상담도 하고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급에 속해 있었던 서기관이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보니까 한 수 배웠거든요. 저렇게 또 대답을 하시는구나. 야, 예수님께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한몫한 거죠. 감격스러운 겁니다.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고민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시대, 율법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약 율법이 체계적으로 약 630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삶이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기관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상담도 하고 지침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특별히 모든 계명이 적어도 600여 가지 중에 이 계명 가운데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줄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제일 첫 번째 핵심적인 것이 뭐냐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66권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고 예수님 앞에 물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리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두 가지 사랑을 말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해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몸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통달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헛것 배운 거고 헛믿음 가진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지금까지 랍비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아주 명확한 확답을 좀 줘야 되겠는데 분별력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직전에 사두개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고, 야,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하실 수가 있지? 상상도 못할 대답을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는 나도 좀 지침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죠.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더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니까 서기관이 막 마음이 흡족했어요. 어떻게 저런 명답을 주실 수가. 그래서 표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사울왕이 외세 적들과 나가서 싸우고 이 전리품들을 보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전리품을 하나님 말씀은 다 태울 것은 태우고 쳐서 죽일 것은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빈손으로 들어오라고. 이유는 여러분 그 전리품을 취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명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죽이기엔 너무 아까워요. 두고 오기에도 아까워요. 그래서 은밀하게 가지고 들어오죠. 그런데 누구에게 딱 걸리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걸리죠. 아니 왕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승리를 하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들어오는데
야군들과 사울왕과 더불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들이 끌려서 오는데 짐승은요 절제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 왕이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핑계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다 생각이 있어서 가져온 거라. 아니 왕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죠. 사울 왕이 참 거북스럽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혼난 거잖아요. 적스럽게 고집을 부리면서 고지고지하고 결국은 자기 목적, 자기 뜻대로 이루고 불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 자 오늘 33절을 보면 힌트가 나와요.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그거 또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진 것보다 낫습니다. 왕이요. 아니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아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수양에 기름진 것 그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울왕을 향하여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권면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게 없어요. 오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성경에 말씀하고요 최고의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래서 이웃 사랑할 때도 자기 몸과 같이. 여러분 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기 몸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죠. 정말 귀하죠. 그런데 상대를 알기를 자기 몸처럼 대하라는 그 뜻은 자기 자신보다도 상대를 더 낮게 여기라는 그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수양에 기름진 것을 드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욕심이 가득 찬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었죠. 왕이여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서 당신을 세워주셨는데 당신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나아가는 이 불순종은 안 됩니다. 거역한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응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진정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순수성, 초심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한 거죠.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32절, 33절 다시 읽어볼게요. 32절부터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33절에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지혜를 다하고, 그 다음에는 힘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이 가슴으로, 그 다음에 지혜를 다하고 이 머리로, 그 다음에 뭐죠?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여기서 내려와야 되고, 마음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에 역동적으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삶 속에 접목하고 적용하고 실천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부터 진행돼 가지고 온몸이 전신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 삼박자가 정말 구성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진짜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한 절 말씀한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죽했으면요 서기관이 올소이다 감동한 거거든요. 느낌표 감탄사를 바라는 올소이다. 세상에는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었겠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전할 자가 세상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감동을 느끼고, 이야, 앞으로도 나도 사랑하는 제자들 양육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이런 삶 속의 실천자로서 사역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사랑은 이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누구 같이요?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것처럼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 실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거반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거반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이요 참 표현이 대단합니다. 막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죠? 첫 번째 인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관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무관심. 그 다음에 누가요? 레인이 지나가다가 관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자, 이유들이 다 있었죠. 저 강도 만난 사람 돌보다가 혹시 나도 저렇게 당하지는 않을까. 아유, 혹시 또 사람 잘못 돌봤다가 오해받아가지고 저러다가 돌봐주라고 죽기라도 하면 내가 살인자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별 생각이 다 있을 겁니다. 이유는 다 있었어요. 제사장도 레인도. 자, 동족 의미로 보면 유대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한 편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한 가족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그냥 갔다 이겁니다.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한 가족 같은 동족들은 다 무관심하고 버리고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죠?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데 별명이 붙죠? 어떤 사마리아인이에요? 착한.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통 마음을 갖는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유 사마리아인들 조심해. 옛날에 말이야 저 아수르 대군들이 넘어와가지고 막 짓밟을 때 아이고 피가 섞인 자들이고 그리고 더럽힘을 당한 자들이고 예루살렘 밖에 사람들이잖아. 그래가지고요 천시받고 조롱받는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보기만 해도 더러운 자가 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멸시를 당했는데, 멸시당한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유대인. 강도 만나가지고. 그런데 어느 사람 같으면 유대인이면 아유 더러운 사마리아인이야 잘 당했다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늘 적개심 속에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냥 보통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아우 당해도 싸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마음에 무슨 지심? 측은지심이 생겼어. 아휴 내 일 같구만. 아유 내 아들 같구만. 내 아버지 같구만. 내 아내 같구만 하고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지 하고 부축해가지고 어쩌다가 이랬냐고 아유 말 좀 마시라고 강도 만나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이 혼미하고 마취라다고 있는 거 다 빼앗겼다고 이러다가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당신 도와주려고 왔다고 부축을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돌봐주고 갈 길이 멀어가지고 이게 지금 급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업무 처리하고 와야 되는데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자기가 가진 돈 있는 돈 좀 털어가지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다시 와서 그때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 변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급한 업무를 정리하고 또 올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칠의 형식으로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때 뭐처럼 사랑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같이요? 자 오늘 성경 33절을 보세요. 자 뭐같이요?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내 딸인 것처럼 내 아들인 것처럼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내 아내인 것처럼 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진력을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되는 것입니까?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랑도 못 받고 질타를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더 유대인 형제를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자기 것을 전부 내줬던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지죠.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물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 제사장 이웃 노릇 못했어요. 레인도 못했어요. 그런데 질타받고 공격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웃된 사마리아인은 상대가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보다도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는 마음, 지혜, 힘을 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오늘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지나면서 나는 정말 큰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아니면 계명을 범하는 자인가 돌이켜보면서 계명을 지키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